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하죠?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적대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고향도 알고 또 자기 아버지도 누군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수군거렸습니다. 네,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는 두 가지 손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처럼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고 내미시는 손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를 위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는다, 이런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이끌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교회 나올 수 없고 아무도 봉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6장 47절 48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믿고 믿음 갖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왜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시고 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 말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이죠. 그럴 때 영생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51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살아있는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를 먹어서 생명이 유지됐지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그 떡은 어떤 떡이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어요. 1000년을 먹어도 죽어요. 무드셀라가 1000년을 이 땅에 떡을 먹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떡은 먹고 영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54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 하루 기준치 이상 거두려고 했다가 혼났잖아요. 하루씩만 거두라 근데 막 내일도 먹고 다음 주에도 먹으려고 막 거두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걸 먹어야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근데 아무리 생명이 유지돼도 60, 70, 80이면 죽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만나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행 잔고를 늘려야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은행 잔고를 많이 늘려도 결국은 죽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많이 은행 잔고 막 쌓아놔도 많이 확보해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런데 다 죽어요. 다.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생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그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양식 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양식, 생명, 그것이 참된 능력이요 참된 양식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2, 3일씩 안 먹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군중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배고픈 사람들 다 먹이셨어요. 예수님 맨날 매일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참 양식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2번만 그런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근데 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그 기적의 떡을 또 먹으려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막 가버나움까지 또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생명의 떡을 먹고 풍족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떡은요, 밥상 하나에 $1,000를 줘도 먹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인류 요리라도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영생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필요한 때에 육체에 필요한 만나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필요한 때에 영원의 만나도 주세요. 영원의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먹어야 우리는 살아요. 밥만 먹으면 그 영생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 성경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죠? 내 인생 길을 걸어가게 하고 영생의 길을 알게 하고 참 주님 따르는 길을 참 바로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의 만나 먹지 아니하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내 본능으로 살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셨지만 영원의 양식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늘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필요할 때 물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 돈 주시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생존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조금의 겸손이 있어요. 믿음도 조금 있어요. 부족하지만 조금 신앙 인격도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겸손이 어디가 있어요? 교만이 하늘처럼 올라갔다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은혜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양식 말씀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염려가 가득한데요, 미움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망, 미움, 불평, 막 이거 생각하면 막 대판 싸우잖아요. 막 살이 떨리도록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갈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리고 또 신앙 인격의 능력, 겸손의 능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능력을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이길 수 있어요? 죄 짓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짓는 대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시편 28편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어떻게 하여? 저를 의지하여 뭘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건 뭐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얻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삽니다. 왜? 영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예수님 오심으로 새롭게 변화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대하세요.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 육체가 생존하는 동안에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양식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지만 먹고 다 죽었고 1000년을 살아도 우리 옛날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1000년을 먹었어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마음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왜 자꾸 참 우리의 소유를 확장하려고 합니까? 그건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땅.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늙어서 죽는 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차피 늙어서 우리 다 죽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있네요. 안 변하기는 뭐가 안 변해. 주름살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머리 색깔 칠하지 않으면 머리가 하얀데 안 변하기는 뭐가 안 변해. 변했죠. 그리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여기저기 보면 부실한 게 막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육체는 땅에 묻힐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늙어가는 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뭡니까?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과 이렇게 맞닿아 있고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풍성이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영생에 관한 생명의 말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눈을 맞추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영생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